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고개를 들어 길을 찾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점은 이러한 사실을 주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제자들을 쫓아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버릴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을 쫓아버리거나 비난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2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버림받음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여기서 이는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버림이 기록된 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 형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과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버림받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을 빼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버림받음의 고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향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은 2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27절에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죽으면 겁이 많은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 속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을 함께한 스승님이자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가족이며 3년 동안 이끌어주신 목자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아시고도 주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의 버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아셨고 제자들이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도 버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셨고 제자들의 연약함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받아들임입니다. 오늘 주님의 받아들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비난을 버리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연약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이 고난받으신다는 사실 앞에서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음과 겸손으로 반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깨어있기보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고 겸손보다는 교만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깨어있음과 겸손한 마음인데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연약함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1절 보시면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반응하였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틀렸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틀렸고 주님이 옳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기 확신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타락과 넘어짐을 보면서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사님이 욕심에 눈이 멀어 돈을 쫓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를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분들을 보면서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이 주변에 일어났을 때는 나는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겸손한 생각과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수 있었기에 깨어있으라 하셨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넘어짐을 보며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깨어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신 깨어있음과 겸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았을 때 흩어지겠지만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양과 같이 흩어졌지만 다시 모였습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목자가 살아나셨기에 양들은 그 목자에게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과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시는데 결국에는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임은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 모든 모임을 흩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임은 다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흩어지지 않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흩어졌지만 이들은 다시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2000년이 지난 이후까지 흩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께서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흩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으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같이 비난함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넘어짐을 보며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다르다의 자기 확신의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여기며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삶,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깨어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삶, 그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비난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비난이 받아들임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알고 받아주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